오늘 우리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이 성령이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자, 개역 개정은, 옛날 성경은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래, 증거해 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뭘 증거해 줍니까? 우리 16절을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아멘. 성령이 증거해 준다 그랬습니다. 무슨 증거를 해준다고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어제는 우리 피로 맺은 언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은 오늘날 저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법 없는 백성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세상에는 세상의 법과 자기 겉모술수 그런 자기 꾀 지시고 지위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맺을 언약이 뭐냐면, 어제는 피로 새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뭐냐면,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항상 구약의 뿌리가 되어서 신약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남편이 됐는데도 너희들이 내 언약을 파했지 않느냐 하면서 내가 너희들 다시 새 언약을 세우는데 출애굽할 때 그 언약과 다르다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맺을 언약이 뭡니까?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생각과 마음과 생각에 기록한 후에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내산에서 그 받은 법을,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얼마나 내 자신이 용서는 받았지만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그것 때문에 이때까지 달려왔지만 참으로 그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 속에 또 아니면 아주 가까운 형제 자매들과 또 세상과 내 믿고 싶은 만큼만 믿는 거예요. 순종하고 싶은 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과 이것을 내 마음에 생각에 기록하라는 것은 구약에는 하나님의 법을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일어날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무엇을 기록할 때든지 그리고 문 좌우설주에 바르고, 이게 뭐냐면 내 법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일어나면 하나님의 법, 문 들어갈 때 문에 바르고 또 일할 때 손에 손목에 메고, 그리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토라를 배웁니다. 한 5살 때 정도 되면은 옆구리만 눌려도 이 토라가 자동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행하게도 예수를 아직 안 믿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이 나한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일을 할 때든지 세상에 나가서 삶을 살 때 또 집에 들어갈 때 나갈 때든지 항상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려 내 하나님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법을, 어제 이 법이 결국 사랑의 법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법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랑이 되는데 저 사람은 잘 안 돼요. 명령 불복종죄입니다. 사랑하라, 하지 마라가 있어요. 그거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똑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입니다. 이것을 시내산 언약에 맺었습니다. 계약을 맺었어요.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것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했다는 것은 내 마음에 각인됐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의 법을 밖에서 보고 하지만 이제는 내 속에 딱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18절을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될 것이 없느니라. 이제는 천국 가고 만에 내가 갈 수 있을까 확신이 있네 없네 이게 아닙니다. 이것은 뒤에 두고, 히브리서 보면은 뒤에 두고 도의 초보를 버린다는 것은 뒤에 두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훈련받지 않는 병사는 써먹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정결 예식을 약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가슴에 피가 뿌려졌어. 하나님은 사람을 쓰는데 깨끗한 그릇을 쓰는 거예요. 금그릇, 은그릇. 하나님의 교회 집에 많은 나무 그릇, 그릇이 많지만 어떤 그릇을 쓴다고요? 깨끗한 그릇. 깨끗하게, 어떻게 우리가 깨끗하게 됩니까? 주님의 보혈이 내 마음에 닿을 때 거룩하다 그랬습니다. 그 깨끗한 그릇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한다 하는 것 같지만 좀 한다는 거 가지고 깨끗하지 않으면 항상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과 생각에 이 법을 기록한 후에 그들의 죄 불법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이제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순종이 안 됩니다. 순종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해서 이제 제사 될 거 없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잘 섬길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어요. 우리 19절, 20절을 읽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시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매들아, 내 백성들아, 성도들아. 성도들이라는 것은 거룩한 내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자예요.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천국을 담대하게, 너 죄인이네. 예, 맞습니다만 주님의 피 증거가 있습니다. 그 피가 내 마음속에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 피를,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내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주님의 피를 마신 자는 하늘 음료를 마신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담력을 담대하게 얻는 겁니다. 주님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설 수 없어요. 주님 피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시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몸을 찢으실 때, 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 지성소가 위에 휘장이 있습니다. 성소, 지성소 휘장인데 찢어져 버렸어요. 자, 말씀에서 많이 봤죠?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하늘 열어놨어요. 지성소를 열어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휘장이 곧 그 육체입니다. 주님이 몸을 찢으실 때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새로운 살길, 하늘길을 주님은 열어놓으셨던 것입니다. 21절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하나님의 대제사장, 세상에도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아론의 지파, 레위 지파죠. 제사장 중에 제사장을 대제사장이라 그럽니다. 대제사장은 1년 1차씩 피를 갖고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날이라 그랬습니다. 지성소가 열리는 날, 보통 때는 제사장이 집전합니다. 그런데 대속죄일은 1년 1차씩 대제사장이 피를 갖고 들어갑니다. 그 피가 주님의 피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죽지 않는 영원 불멸의 하나님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22절 읽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어제 지성소 가서 이 더러운 마음에 내 가슴에 뿌려졌다 그랬습니다. 이
번제단에서 받은 이 제단 뿔에 바른 이 피가 이제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에 갖고 들어가는데 속죄소, 거룩 천사가 딱 듣고 있는 그 속죄소 안에는 법궤,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피를 7번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가 내 가슴에 뿌려지는 거예요. 이 더러운 가슴에 피가, 주님의 피가 닿을 때 거룩하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여러분 마음의 뿌림을 받았습니까? 주님의 피가 내 닿았습니까? 예, 주님 감사합니다. 제 영성뿐만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것도 주님이 대속했고, 이 더러운 가슴에 주님의 피가 또 닿았어요. 주님 거룩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보세요, 거룩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피가 닿을 때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팔복인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주님의 피로 인해서 거룩해진 것입니다. 악한 양심으로부터. 내 자신이 악한 양심이에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텔레비 한번 보세요. 저 멀쩡한 사람이, 아니 요새는 뭐 토막살이 나도 뭐 보통으로 얘기해요. 옛날에는 교통사고만 나도 아이고 세상에 뭐 다리가 부러졌대 그러는데 뭐 시체가 막 시신 유기가 보통으로 나와요. 그래도 양심이 그리낌이 없어요. 얼마나 독하고 악한지 몰라요. 내 입에도 독이 들어가 있어요. 사람이 독을 쏘고, 야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나는 더 세게 그냥 쏘는 거예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주님의 피와 물을 나를 위해서 싹 다 쏟아줬어요. 그 피를 받아들입니까? 그것이 영접이에요. 가슴이 뜨끔한 게 영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을 흘리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영접이에요.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이것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나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주님께서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은혜예요. 항상 하나님과 대면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전생활,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잖아요. 그런데 은행심사는 옆에 계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오늘 날조 본문 아모스 4장 12절입니다. 아모스 4장 12절 오늘의 날조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항상 하나님이 계신 생활, 하나님 만나기를 항상 우리는 준비하고 예배하고 언제 어디든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스라엘아, 야곱아, 유다야, 내가 네게 이같이 행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너 하나님 만나기를 항상 준비하라 그랬어요. 13절도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보라 산들을 저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보라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시었어요. 산들을 짓고 바람도 창조하고 환란도 만들고 모든 것이 빛들의 아버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뜻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능력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날에 내가 말씀드렸죠. 맨날 와서 회개하고 또 거제 지고 또 이런 게 아니라 이번에는 승리하고 왔습니다. 주님이 다 승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침도, 아침 되면 이제 해가 밝아지고, 밝아지는데 아침도 어둡게 합니다. 땅이 높은데 아무리 높은 산이 잘났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 위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엄중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둘째 날 어제도 오늘도 이것이 복음이에요. 실제로 복음을 받고 이 세상에서 담대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신, 나를 위해서 해놓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 부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죠? 예, 이렇게 찬양하고 저렇게 찬양하고 몸으로 찬양하고 모든 악기를 통해서 내 인생 다하는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 시편 150편입니다. 시편 제일 마지막이죠. 시편 150편 1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150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그 귀하신, 나를 위해서 한 그 모든 것을 또 실제로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 하사받은 것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할례, 그리고 하나님께 선민, 이것이 할례는 또 목숨하고 바꿀 정도로 자존심이 강해요. 너희들은 개같은 이방인, 너희는 율법 없지, 우리 이런 거 있어. 얼마나 콧대가 높은지 몰라요. 선민사상. 우리는 진정한 선민인 것입니다. 걔네들은 육신적인 육체적인 선민이지만 우리는 진정한 선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가 성소인 것입니다. 우리 모인 곳이 성소인 것입니다. 하늘 백성인 것입니다.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를 위해서 한 모든 것, 나팔소리, 비파, 수금, 춤추며 찬양하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이게도 우리 악기가 많죠?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마음으로, 입으로. 우리 2절, 3절, 4절, 5절 읽겠습니다. 2절, 3절,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모든 악기, 내 몸 춤을 추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고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팔로 찬양하고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고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고, 내 온몸과 마음을 통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현악과 퉁소로 찬양하고,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고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 일평생 다하는 날까지, 내가 눈 감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호흡이 있을 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생이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아파도 안 아파도 다쳐도 좋아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 호흡이 붙어있는 한, 주님이 호흡을 걷어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지위가 높아도 돈이 많아도 부르시면 호흡을 걷어가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호흡이 있는 그때에, 해가 아직 중천에 있을 때, 해가 지기 전에, 내 인생의 해가 지기 전까지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남은 인생을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 귀한 은혜에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고 더 기도하실 분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